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그러한 찬양인데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시편 18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에 관한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 또 힘있게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 우리 주님 내 안에 그러한 찬양인데 참 귀한 가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이 정말 새롭게 또 깨어나서 주님 안에서 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듣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시다.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가르치는 것을 시작할 때 많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삶을 사는 것이죠.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분에 대한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또 목회자다워야 하고 또 집사님은 또 집사님다워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신분에 맞는 올바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현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의 올바른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산돌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예수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돌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그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표현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모퉁이 돌 때문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함으로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반석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그 그리스어 단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페트로스는 반석의 한 조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페트라는 큰 바위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작은 돌인데 나는 큰 돌로서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큰 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반석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시고 큰 돌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앞부분만 보실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워진 하나의 뭐라는 겁니까? 작은 돌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기초하머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지체, 작은 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 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돌같이,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산돌같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의 올바른 삶은 산돌같이 세워지는 것이고, 둘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중보자로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중보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에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중보자의 역할로서의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주는 것이 특권이고요. 또 하나의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매일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반면에 제사장에게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구약과 같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예수님 몸으로 단 한 번에 다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뭘 드리라고요? 몸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뭐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까? 영적 예배다. 그래서 이 몸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로 받아주신다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제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 그래서 찬송의 제사는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리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제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베드로는 우리가 또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보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무슨 얘기입니까? 왕처럼 군림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왕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부터 시작해서 또 주일 전까지 4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직접 만나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간 제사장으로서 다리의 역할도 해주고 또 주일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항상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왕처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의 올바른 삶은 산돌같이 세워지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셋째,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거룩한 음식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보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과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믿으면서 거룩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의 말씀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산돌같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제사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답게 살아서 여전히 코비드-19의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산돌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산돌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나눔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또 4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시기에 우리가 산돌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산돌이신 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직접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나눔의 제사를 통해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왕처럼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음식이 하나님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고귀한 신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산돌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특권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중간에서 또 귀한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특권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책임인 예배드리게 하시고 항상 찬송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이 나눔의 제사를 통하여 왕과 같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분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